형제이자 모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요한은 지금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습니다. 그래도 지중 위에 있는 작은 섬이라고 하니 낭만적으로 들리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pat모 섬은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어주는 그런 청춘 남녀들을 발견할 수 있는 낭만의 섬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pat모 섬은 정치범과 종교범들을 귀양 보내던 유배지, 그냥 바다 한가운데에 바위돌로 이루어진 메마른 섬일 뿐이었습니다. 그 섬에 요한이 종교범으로 유배를 당한 겁니다. 지금 요한은 90세를 넘긴 고령의 사도입니다. 함께 한솥밥 먹던 다른 제자들은 이미 땅 위에서의 임무를 끝내고 하늘로 승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아직도 현역에서 복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령의 요한이 이 척박한 섬으로 유배를 오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향한 바퀴는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이 정도 피바람이면 예수 운동이 꺾일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의 박탈을 의미하던 시대였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로마 당국은 좀 더 실제적인 본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말 적절한 카드가 보였죠. 예수 운동을 지탱하던 정신적 지주 요한을 일벌백계 하면 교회 전체를 핍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해악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는 90 넘은 이 늙은이를 갈매기 소리, 파도 소리만 들리는 외딴 섬으로 유배 보내면 복음을 전하는 그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완벽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외딴 섬에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를 향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장소를 복음을 가장 영향력 있게 또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마리아의 명대사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두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요한이 pat모에 유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젠장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네. 주를 위해서 살아도 나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은 조금도 없구나. 말년의 귀양 생활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충분히 그런 억한 심정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전 생각이 날 수 있죠. 아니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여러분 그 시대 90을 넘긴 나이면 정말 고령 중에 고령의 나이 아닙니까? 그 연세면 하루하루 천국을 소망하실 연세지 돌을 캐는 노동 현장에 있어야 할 연세는 아니죠. 그런 요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여튼 주님은 도대체 공감 능력 자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또 숙제 내주실 생각을 하실까요?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신앙인 요한의 순종이 빛을 발합니다. 어쩌면 요한은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임을 직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평 대신 고통당하던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한자 한자 빠짐없이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핍박 아래에 있던 당대의 성도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생수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신앙인의 참된 순종의 열매는 절대 당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노 사도가 쓴 편지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던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속달로 전해진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고 소아시아의 7교회가 누렸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누릴 은혜입니다. pat모섬 바닷가에서 육지를 바라보며 서 있던 요한은
2000년이 지나 해운대 바닷가 곁에 있는 소명교회의 성도들이 주일 아침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자신이 쓴 편지를 읽고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 있던 교회들을 돕고자 했던 한 신앙인의 거룩한 부담과 순종은 하나님의 손 위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순종하는 성도의 크고 작은 헌신에 의해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마냥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잠시 피하면 넘어가겠지.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요청에 참심한 안면 몰수하면 다음 한 해가 편안하고 행복해지겠지. 그래 보니 정말 마음이 편해지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맺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은 형용모순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에게 큰 도전과 반향을 일으켰던 분이 데니스 레인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유명한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가 1981년 데니스 레인 강의 설교로 문을 열었거든요. 그는 한국 땅에서 15년 정도 특별히 목회자들을 헌신적으로 세워나갔습니다. 그런 그가 약 15년 한국 교회를 섬기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다. 그것은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빈약하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도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뜨거워지는 정말 뼈있는 일침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어김없이 백성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 보잘것없고 엉뚱한 것이라서 조롱거리가 될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신다면 그 요청과 부담에 순종으로 응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